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더라. 오늘 플랫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이 있으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오고 국제적인 이런 플랫폼이 되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제 우물가, 강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분석을 해보니까 강가에 모여 있어요. 강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게 이제 루디아가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 플랫폼, 그거는 이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왜 안 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가요. 그 영적인 플랫폼이죠. 이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빌립보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플랫폼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대전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대전 지역에 이런 2,3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마다 오늘 뭐 이 세계로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마다 이런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이 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플랫폼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플랫폼을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컨셉이 중요합니다. 컨셉이 안 맞으면 사람들이 또 안 오죠. 그 컨셉이 맞아야 가는 거죠. 하나님과 이 교회와 237이 맞는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7대 언약의 여정. 이게 뭐냐? 여러분 요즘에 이제 7대 언약, 7대 흐름 이 말씀 드렸는데요. 성경에 특히 언약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보좌의 배경,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이 보좌의 배경 아닙니까? 불신자, 하나님 떠났던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던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가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여정 아닙니까? 성경의 언약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기도죠. 기도는 눈 감고 손 모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독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절대까지 10가지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뭐 굳이 요셉이 야곱 밑에서 귀염받고 사랑 독차지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굳이 또 이 요셉을 애굽에다 보냈을까요? 그는 애굽에 5천 종족이 모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억지로 팔려가게 하신 거죠.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비밀을 나는 하나님 자녀고 또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화할 수 있는 이제 시간표가 온 거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민족이다. 그 요셉이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민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 TCK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 왔잖아요, 지금. 다민족이잖아요. 그 다민족인데 그냥 다민족입니까? 애굽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와 있습니까? 노동자로. 노동자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지금 와서 노동하고 있잖아요. 노동자란 말이에요. 해외 근로자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셉뿐만 아니라. 근데 요셉은 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앞으로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인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요셉을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무슨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또 아브라함을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발판 속에, 믿음의 발판 속에, 신앙의 발판 속에 딱 뿌리내도록 그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모든 문제, 사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 제가 저희 집에 중국인 유학생들, 특히 이제 중국인 TCK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몇 년째 같이 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족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조선족. 근데 이 TCK 중에 TCK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중국에 저 만주 땅에 가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대를 이어서 살다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에 조선족 딱 찍혀 있어요. 그래 이제 한국에 오기 편하잖아, 조선족들은.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그 서울의 외대, 한국의 외대, 거기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카페에서 복음 그 영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 지금 저에게 의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현장으로 지금은 뭐 저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전 세계로 모든 메시지를 뭐 기도 수첩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번역해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예. 그 얘기했습니다. 넌 조선족 아니야. 그럼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이 시대의 TCK이고 전도자다. 니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님 이혼했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 밑에 살고 자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빈틈을 사단이 뭐 이렇게 일본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걸로요 각인시켜 놔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모든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거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그냥 성경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걔가 외대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운동이. 그 지난주에 예를 통해서 중국인 TCK 가정 중학생 그 자매,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작년에 얘들을 만나가지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도와주다가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이러면서 얘들이 드디어 지난 주일날 아버지하고 다 교회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자기 같은 엄마 아빠 이혼해가지고 아빠랑 사는데
딱 자기 처지 같은 사람이라. 그거 보세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펴는데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리고 시한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뭐 할 거냐? 전도자의 상급.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결론 난 겁니다. 전도운동. 이렇게 딱 보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는 만큼 뭐가 옵니까? 확신이 오잖아요. 이 5가지 키죠. 이 컨셉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컨셉은요, 우리 대전에 있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에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컨셉을 지금 하나님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가면 어떤 현장이든지 다 흐름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20가지 전도 전략, 62가지 중에 마지막 20가지 전도 전략, 다락방부터 지교회, 합숙훈련 5가지, 시스템 5가지, 5가지 미래 현장.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이 컨셉이 우리 세계로 교회의 컨셉이 되고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컨셉이 딱 된 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다락방 교회에 다락방 컨셉이 있어야죠. 그럼 우리가 만든 유목사님이 만든 이 프로그램입니까? 다락방이? 다락방 교회가 도대체 뭐예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2단 누명 쓰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거 회복한 게 다락방 교회잖아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으로 보이시나요? 아, 요즘에 또 무슨 유목사님이 신종 메시지를 꺼내셨나? 또 이건 무슨 단어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오는 길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그죠? 거기서 계속 문제 오죠. 문제 안 오던가요? 복음 깨닫고 나서 문제 전 더 오던데요. 근데 문제가 복음 깨달으니까 문제가 더 온 겁니까? 원래 있던 문제가 드러난 겁니까? 근데 그게 전부 뭐냐? 발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체험한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확신이 딱 선 거죠.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애굽에 이 요셉이 가면 애굽의 문화가 바뀌고, 바벨론에 다니엘이 가면 바벨론의 문화가 바뀌고, 흐름이 다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 방법이 뭡니까?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니까. 이게 없는데 무슨 다락방 교회입니까? 이 컨셉이잖아요, 우리 이게. 그러니까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빈 곳에, 버려진 곳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 여정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반석 위에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저희 그 가문이 불신자 집안이 불신자 가문이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 복음 알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그리고 교회 속에서 계속 이 훈련 속에서 뿌리 내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중국에 파송돼서요, 완전히 그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축복을 제가 봤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진 축복을.
그 교회는 뭡니까? 예, 보좌의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로 교회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의 모형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컨셉이 그게 이제 플랫폼의 준비라니까. 그래서 저는 다 준비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컨셉을 준비한 거예요. 컨셉을. 그래서 열매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작다, 크다,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컨셉이 지금 하나님은 이 컨셉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5천 종족 237 5천 종족 빈 곳을 향하여 이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이 시간표가. 그리고 컨텐츠죠. 이 컨텐츠란 말이 이제 내용 아닙니까? 내용. 이거는 237 치유 서밋의 실제예요. 실제인데 좀 주의할 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으로는 절대로 전도 운동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아니고 경기도 광주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제가 그 경기도 광주 지역에 다민족 캠프를 했어요. 근데 경기도 광주 지역에 12,000명이 와 있어요. 현장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 두 군데에 그 12,000명의 50%가 살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가 봤더니 공단이 있어요. 공단. 그래 공단에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권 사람들이 많아. 학교에 가 보니까 역시 러시아권 사람들이 모이는 그 현장 지역에 학교에 가 보니까 초등학교에 가 보니까 러시아 아이들이 당연히 많겠죠. 65%. 한 반에 65%. 그러면 이 아이들 이 현장의 필요가 뭐냐? 뭘 필요로 하느냐? 금방 파악되잖아요. 보니까 자녀 교육이야. 자녀 교육. 저는 이게 확 다가오거든요. 저도 중국에서 애들 다 낳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요. 얘들은 중국에 와 있는 다민족 아닙니까? TCK죠. 학교 가가지고 띵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이 현장을 파고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러시아권 사역을 할 수 있는 교역자 찾고, 또 뭐 이렇게 좀 한글 교실 할 수 있는 좀 찾고. 뭐 저희 교회는 뭐 조금 이로운 점이 있다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찾아내기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인재들을 좀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겠죠, 이제. 근데 그것도 답이 있습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을 러시아어를 또 한국어를 가르쳐 줄 한글 교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았는데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온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사를 왔는데 그 동네로 딱 온 거예요. 6월 달에. 그 왜 일로 왔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골로 이사를 온대요.
본사가 옮긴대.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당신도 회사 근처로 이사 오라고 이래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와보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 전부 러시아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직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분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클래식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조윤미 권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문화 캠프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나는 4년 동안 이 클래식 가지고 다문화 아이들 모아서 초청 뭐 이렇게 콘서트 하고 문화 캠프 했는데 열매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 열매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홍보하고 했는데 2명 오고 너무 많이 울었대 자기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복음 전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비된 사람한테 자기 복음 전할 거래요. 그분이 4년 동안 경험한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문화센터, 다문화센터에서 가보니까 하루 종일 거기는 뭐 하냐면요, 한글 가르쳐. 하루 종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더 잘해요. 하루 종일 한글 가르쳐. 애들 다 거기 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해야 돼. 그럼 그걸 활용하면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면 뭐 애들 붙잡고 막 노방전도해서 복음 전할 겁니까? 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없는데 프로그램을 한다? 실패합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한다? 하는 만큼이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이 뭡니까? 여섯도금. 여러분이 레벌리지입니다. 성도가 2명인 교회도 레벌리지가 지금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레벌리지라니까. 지렛대. 그리고 뱃슬. 이건 뭡니까? 쉴 수 있는 쉼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플랫폼이라 이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고 사람이 플랫폼이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플랫폼이고 영적 플랫폼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도 답을 못 찾고 시달리다가 나중에 무당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다락방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다락방 교회로만 오잖아요. 그게 베슬이에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트랜스미션, 변화되고 치유돼요. 그게 플랫폼. 그 노바지 작품. 그래서 중독자가 치유되고 증인으로서는 작품이 나오고요. 그 사람이 아웃소싱. 이제는 전쟁이 흩어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찬양전도 예를 들어볼게요. 찬양전도, 대학에 가서 찬양전도를 하잖아요. 찬양전도가 없습니까? 우리만 합니까? 더 잘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데 누구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요원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 들을 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1대1로 복음 똑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지속해서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 그리고 진짜 그 사역자들을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미션홈.
그거 지금 이 미션홈 하나가 제대로 되면요, 다락방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재작년에 어떤 구역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구역장님이 목사님 저 이제 구역장 못 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연락도 안 되고 문자하면은 답장도 안 보내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기 못 하겠대요. 알겠다고.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하여튼 뭐 알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장님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전 이해하거든요. 모든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가 안 되고 구역에 변화가 없고 이러니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역장님을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욥 같은 사람이죠. 욥이 그 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구역에. 그러니까 본인도 병들고 가정에도 문제 오고 부인은 도망가고 아이들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싹 다 실패해서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만약 구역장이에요. 그럼 그런 성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신방해 가지고 막 위로해 준다고 뭐 말씀 전했는데, 혹시 욥에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말만 팀사하는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더 상처받죠. 더 마음 닫고. 네가 무슨 죄가 영적 문제 아니냐. 복음에 답이 나야지. 예배가 회복돼야지. 성령이 너를 받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에게는 힘이 안 돼. 답이 안 돼. 그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이 계속 팀사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팀사를 했습니까? 욥을 결국은 욥이 그 모든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이제 듣는 게 아니고 실제 본다. 주를. 그 말은 사단이 욥에게 역사한 거잖아요. 사단이 욥을 건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욥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단이 개입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걸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팀사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오만 때만 걸로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답이 안 된다. 근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치유만 되고 답만 얻으면요, 다락방 엄청 열 사람이에요. 다락방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구역장이 못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구역장이. 연락이 안 온다고 답장이 안 온다고,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고, 구역예배 오라고 전화했는데 안 온다고 그러고만 있는 거지. 왜 안 오는지, 왜 안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 상태와 그 배경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으면, 본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불신자 상태를 올바르게 알고, 불신자 상태를 알면 알수록, 그죠? 이 사람의 필요한 게 뭔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방치되어 있고 교회 안에 소외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예배 안 드리고 있고 남자 성도님들 다 지금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아이들 렘넌트들 지금 다 예배 안 되고 있고, 이런 거를 조용히 찾아가서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만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만 했는데 2배가 됐다니까요. 성도 수가 2배. 자, 그러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역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에게 답을 주고, 욥을 찾아가서 욥에게 답을 주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욕하면 안 돼요. 거짓말했으니까 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나니아 삽비라가 중직자 아닙니까? 우리 다락방 교회는 그런 중직자가 있으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중직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나쁜 중직자가 성금 떼어먹고 속이는 중직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엄청난 초대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예? 그 흐름과 축복을 다 놓치고 엉뚱한 거에 꽂혀가지고 응답 못 받고 있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그런 중직자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님들, 이런 안수 집사님들, 회사에서 퇴직해가지고 50년 동안 뛰었던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요, 공황장애가 온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답 주고, 어떤 권사님은 5년 동안 성경적 전도 운동 보게 해주세요. 5년 동안 기도했는데 5년 동안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도대체가 성경적 전도 운동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나 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간경화 오고, 병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안수 집사님하고 세트시란 말이야 두 분이. 그래가지고 두 분이 창문 다 닫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가 이제 우리 공기 좋은 데 가서 삽시다. 다락방이고 뭐고 다. 그렇게 딱 결정하려고 했는데, 신방 가가지고 답 주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제가 지금 다민족 소상임위원회 다민족 사역을 이렇게 하세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사역하세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민족 사역 따로 있고 유학생 사역 따로 있고 초등부 사역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전도 운동이면 끝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났고 전도 운동이면 끝이라니까. 그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무슨 대학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무슨 다민족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안 되는데 전도 운동 안 되니까 우리는 다민족 하자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결국은 사람이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읽었습니다. 이 플랫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컨텐츠, 이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에덴 동산 회복할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셨던 복음, 여자의 후손. 네피림 시대 살릴 방주운동.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밀, 피.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소망의 메시지, 임마누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 이 5가지 성경 구절. 이걸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리고 에덴 현장, 동산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138.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제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민족을 바꿔줄 수 있는, 이게 컨텐츠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 컨텐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보니까 이 대전이, 우리 목사님이 쭉 뽑아주셨는데요. 대전이 17,000명이 와요, 다민족이. 그 중에 7,000명이 유학생이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다민족. 그 속에 분명히 요셉 같은, 앞으로 TCK인을 만들어서 세계를 살릴 이런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컨텐츠가 뭐냐 이거죠. 복음에 충격받은 정도가 아니고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모든 동기 다 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특히 다민족들이 여기 빠져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절묘하게 똑같습니다. 나중심. 하나님 떠나니까 나중심 돼버리잖아요.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컨텐츠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진짜 예비한 다민족 제자를 붙이신다.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방주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지금 네피림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비밀 결사대로 만들어야 돼요. 비밀 결사대. 그 비밀 결사대 아십니까? 저는 중국에 사역했기 때문에 이 말 비밀 결사대 저는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전혀 표시하면 안 돼요. 비밀 결사대. 저는 10년 동안 목사님이란 말을 중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애들도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물론 아빠니까 그렇겠지만은 사장님, 교수님, 선생님 이러지 신분은 완전히 속이는데 근데 완전히 전도제잖아. 비밀 결사대에 만들어요. 이 비밀 결사대는 임무가 있잖아요.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회복. 창세기 11장 1절 8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에서 불렀잖아요. 이게 뭡니까?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갈대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이라는 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중화 사상. 한국 사람이 한국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갈대아. 그래야만 갈대아. 그래서 하나님 뽑아내가지고 모세를 애굽에서 뽑아내가지고 다시 애굽 살리도록. 성경은 메이슨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프리메이슨으로. 그런데 우리는 홀리메이슨으로. 홀리메이슨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 초창기 때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산에 한 10,000명 정도의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초창기 메시지 보면 부산에 한 10,000명 정도의 러시아 사람 들어와 있는데 한 달 내지는 길게 2달 동안 있다가 간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럼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불신자 상태 보는 눈을 열어주는 프로그램. 그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불신자 상태의 멸망 상태, 지금 메시지 12가지 상태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깨달아진 만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줄 수 있는 일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러면 17,000명이 지금 대전에 와 있는데 17,000명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에게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보게 해주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복음 전하고 홀리메이슨으로 비밀결사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민족을 서밋화 시켜야 됩니다. 그 컨텐츠가 이제 교회마다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럼 이게 준비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설, 또 조직, 방법, 그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유센터부터 만지지 말고 치유 다락방부터 해라. 그 말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새벽기도 마치고요. 이 중국인 TCK들 제가 키우는 그 미션홈인 아이들이 새벽기도로 한 4명을 딱 불렀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공원 한 바퀴를 쭉 산책을 하면서 이제 팀 생활을 한 겁니다. 얘들이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중국인 TCK 아이들에게 중국어 가르쳐주고 한글 가르쳐주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중국인들 자녀들에게 무료로 중국어 가르쳐주는 선교 교실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봐라. 선교 교실, 한국어 교실, 중국어 교실 그 중요한 거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너희들을 3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 편집이다, 편집. 복음이 편집되도록.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아니 여러분, 한글 학교 하겠습니다. 중국어 학교 하겠습니다. 무료로 아이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요. 사람들 옵니까 안 옵니까? 특히 부모님들. 다 오죠? 오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 길어도 보름, 뭐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어요. 교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드는데 3년 걸렸어요. 이 사람들 만드는데 3년 걸렸다니까요. 3년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가 편집되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한 명 한 명에게 각인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 통해서 각인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애는요 미션홈에 들어왔는데 잘 때마다 욕을 해. 잠꼬대가 욕이야. 막 XX 막 자다가 그리고 왜 얘가 이렇게 욕을 할까?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너무 눌려가지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게 각인돼가지고 계속 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편집시킨 거예요.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현장 가서 그리스도를 계속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고 보고 함께하고 포럼하고 각인하고. 예수님은 3년 걸렸다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이거 고백하게 하는데 3년 걸렸다니까요. 근데 그 고백한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 그랬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편집된 거 얘기했잖아요. 안진뱅이 만났을 때 뭐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일찍 죽었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왜 사도행전에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메시지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 가지고는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사람 안 붙입니다. 여기에 120명이라는 제자를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어디에다가 보내셨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준비된 현장에 하나님은
15개 나라 다민족 5천 종족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까? 필요에 따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공이 저쪽으로 가면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진짜 되어지는 전도는 만나지고 되어지고 찾아오고 안 가도 보내고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17,000명을 찾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 겁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갖다 붙였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넷이 그 중요한 5천 종족의 제자를 빌립 집사에게 붙였습니까? 그 광야 한벌판에.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인데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편집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만나진다니까. 자, 그래서 늘 잘 들어봐. 편집된 사람들이 교사가 돼야 돼. 그리고 설계. 그 그리스도가 편집된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설계입니다. 설계. 그림을 딱 그려줄 거예요. 요원화, 현장화, 제자화, 교회화, 재생산화. 그리고 뭡니까? 디자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디자인을 해주신 거라니까. 그 디자인이 아월스의 축복을 나타낸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편집돼야 되고 설계돼야 되고, 설계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대에서 만나가지고 영접한 그 친구가 지난주에 3명을 교회에 등록이 됐는데, 작년에 중국 애들이 엄마가 없이 아빠가 돌보는데 아빠는 지방담이 일을 해서 얘들 방치되어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얘들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냐라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가서 도와줘. 그래가지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갈 때는 줌으로 해서 수학도 가르쳐주고 뭐 국어도 가르쳐주고 하다가 얘들이 포로만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양육받다가 그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교회에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거야. 그거. 그냥 한글 교실이 아니라니까. 그냥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니까. 그냥 TCK 아이들 학업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너한테 붙여주신 거야. 그 아이가 많은 TCK 아이들 중에 너를 만나야 될 이유는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락방 냈잖아. 다락방. 이렇게 해서 만나진 한 명이 학교가 되는 거야. 237 학교가. 이거 하고 한글 학교 합니다. 모집해가지고 모여놓고 한글 학교인데 이런 시스템은 없고, 똑바로 복음 전할 사람도 없고, 다락방 해줄 사람도 없고, 팀사역 해줄 사람도 없고, 요원화시킬 미션음 요원도 없고, 그야말로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컨셉이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부터 딱 준비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플랫폼과 그 컨텐츠가 준비된 현장에, 교회에 이거 그냥 보내십니다. 저는 그걸 계속 지금 다민족 전도 학교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디까지 전달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나안 통해서 5천 종족으로 가는데, 여기서 살몬과 정탐꾼이죠?
살몬과 라합이 만나져서 여기서 보아스가 나오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거기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 후대에 이 속에 빌리 집사, 이 빌리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사마리아에 파고드는 이런 엄청난 여정의 축복 속에 다민족 5천 종족까지 쫙 전달되는 거라니까.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아까 그 결론에 이어서요. 여러분이 저는 이 대전이 특히 우리 그 7,000명의 유학생들을 살리는 다민족 유학생을 살리는 본부화. 그래서 이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원네스 돼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민족 운동이 아니고요.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대전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중에 본부화라는 말이 뭡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중남미 렘넌트 대회가 있었는데 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니까. 이 교회가 본부화되게 하라. 여기 이 교회는 완전히 본부화됐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흐름을 다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만약에 이 세계로 교회에 온다, 또 여러분 교회에 갔다, 그러면 이 교회는 가면 모든 흐름을 다 탈 수 있어. 모든 메시지 흐름을 다 탈 수 있다니까. 본부화. 저는 중국에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선교사로 가서 모든 한국에서 일어나는 메시지 흐름을 다 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가자마자 핵심 모임 만들고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모든 메시지 다 녹음해서 다 전달하고, 제가 중국에서 기도 수업을 처음 만든 겁니다. 중국어 기도 수업. 지금도 있는 중국어 기도 수업.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13권 교재 중국어로 번역했다니까요. 그 흐름, 본부화. 다른 데가 본부가 아니고, 서울이 본부가 아니고 여기가 본부. 여러분 교회가 본부. 이 교회에 오면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화 흐름을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민족이 와서 이 흐름을 그대로 탈 수 있는 만들어야 돼요. 본부화. 그러면서 세계화. 지금요, 통역자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실은. 다민족이 있는데 뭐 말이 돼야죠. 그런데요,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런 사람이 만나졌을까 싶은, 세계화. 제가 2주 전에 누굴 만났냐면요, 전화가 왔다니까. 러시아 현장에 지금 파고들어야 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가 하냐면, 아빠가 외교관인데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외교관이니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말을 잘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 말 너무 잘해. 또 한국에 와가 유학한 사람들 중에 유학한 유학생인데 한국어를 기가 막히게 해. 얘가. 이런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돼요. 보좌화의 축복 속에. 이렇게. 그럼 문제는 본부화되고 세계화된 거기에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그야말로 정말 아무 염려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전을 놓고 제가 이제 이 현장에 또 왔고 여러분 뵙고 이전보다 더욱더 마음에 품고 대전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대전에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이 세워지고 교회마다 이런 플랫폼이 준비돼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전도운동의 컨셉이 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이걸로 편집되고 한 명이 있어도 됩니다.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교회 살리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그 사람이 누굴 키웠냐? 디모데를 키웠어요. 디모데 하나 키우는데 끝입니다. 진짜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중국어를 막 공부해가지고 중국어를 놓고 막 기도하고 중국어를 기도를 그려놓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중국 간 게 아니거든요. 중국을 제일 가기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중국은 안 간다고 했거든요. 중국어 한마디도 못했고 중국에 대한 마음 하나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를 중국에 보내셨다니까. 그 말은 뭐냐? 전혀 다민족에 많은 마음도 없었고 기도도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 계획 속에서 부르셔가지고 한 거잖아요.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나도 이드로도 라합도 요게벳도 할 수 있다. 뭘? 237을. 그 축복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대전 지역에 5천 종족의 응답 TCK가 세워지는 축복이.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다민족 중에 그 자녀 중에 진짜 요셉 같은 모세 같은 아이 한 명만 제대로 키워가지고 해도 세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제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TCK 운동,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축복으로 이 대전의 모든 사람 복음 듣고 와 있는 다민족이 한 번은 복음 듣는 역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5천 종족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